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창세기를 근거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사온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과 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었던 그 많은 진리와 진실들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비밀서부터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아버지여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이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을 늘 공부를 할 때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신학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율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또는 정죄를 받게 또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벌을 받는 것이요, 징계를 받는 것이요, 또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빠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이 말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처벌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정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거를 조금 요약을 하고 또 리뷰를 하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의가 존재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냐, 또 깨닫는 자는 왜 없느냐. 근데 우리가 보면 다 맞지 않는, 의인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깨닫거나 또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자는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은 존재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존재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 이 흙집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의나 선이나 빛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더더욱이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흙집을 입은 육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오직 육신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요, 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버지를 떠난 자는 생명이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생명이 없다, 곧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성경의 진리에 도전하고 인간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왔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왔으면 왜 기억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기억이 없더라도 어떤 한 사람은 기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의심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일에 아주 이 좋은, 갖고 놀기에 좋은, 자기가 가지고 놀기에 좋은 그런 노름을 하는데요. 그게 전생을 찾는 겁니다. 전생을 기억하고 최면을 걸어서 전생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마귀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재미있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전생이 있다라는 말을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최면을 걸어서 전생에 내가 뭐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하고 환희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떠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의 세계이고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에 대한 기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곧 사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 깨닫는 자도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모두가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소경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무당들이 그 영을 불러올리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박수무당이나 신들린 자나 접신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소경이고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파라다이스, 즉 삼층천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 보여주신 것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소경이 된 자는 소경이 누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요. 소경은 반드시 소경이 아닌 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경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 아닌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이 아닌 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요 또 마지막 아담이 오직 소경이 아닌 자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니까 여러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아닌 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요. 인도자가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도자가 성령으로 육신으로 오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텐데 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뜨여 있으니까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 곧 아담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데려오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마지막 아담은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꾼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즉 이것을 다시 풀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아담, 첫사람 아담은 기록된 바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와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요. 또 그 안에서 나오면 더러운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썩는 것, 썩은 것만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니라. 그래서 아첨한다라는 말은 서로 분쟁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막 만들어서. 자, 이제 썩을 것, 죽은 것만 들어갈 뿐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수요 독사의 독일 뿐입니다. 이 썩은 무덤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 나올 리는 전혀 만무한 거죠. 이게 인간의 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또 독사의 이게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수요 독사의 독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속임수, 독사의 독, 이걸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의 독을 맞는 사람은 죽죠. 인간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그 속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속에는 더럽지 않은 또는 추악하거나 저주 또는 악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바른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이 멸망되는 이유도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는데 그 길은 뭐냐면 이 테레크라고 해서 그 인생길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6절인데요. 7번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데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이슈의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슈의 길이란 인생 길로 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육신이 살아있는 인생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육신 가운데 살면서 평강이라는 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종을 하는데요. 참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 인간의 참 더럽고 추악한 이 적나라한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일에는 다 핑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하는,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이 폐하여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든 또 이방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율법이 있고 망하는 자나 율법이 없이 망하는 자나, 이게 율법을 이스라엘은 받았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고요.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 즉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것에 다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3장 중반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그 규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서라도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자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팔을 잘라내는 그런 심정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팔을 자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오른팔을 자르면 왼팔은 범죄를 안 하겠냐고요. 왼팔, 오른팔이 다 잘리면 다리가 안 하겠냐고요. 다리를 다 잘라서 걸어 다닐 수 없으면
몸뚱이 마음으로 안 하겠냐고요. 눈이 하고 귀가 하고 몸의 모든 걸 잘라내고도 여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 무슨 극기를 하라. 무슨 극기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으로는 너희가 죽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몸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모든 걸 잘라내고 죽어야만 율법의 적용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래서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의로워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당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율법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로부터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짐승을 죽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인데 그냥 주둥이로 몇 마디 나불거리고 그걸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왜 죽은 놈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율법으로 내가 뭔가 고쳐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학이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신학이나 종교는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네가 선생이라고 하고 네가 어리석은 자로 가르치는 선생이라 또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놓고 네가 그 가르치는 걸 네 스스로가 범하지 않느냐. 이게 네가 판단하는 그 정죄로 말미암아 너도 동일하게 판단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다른 사람도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범하게 될 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죽으라 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자기도 범하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신학이나 종교는 기독교는 죄인으로 드러나면 지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죄인으로 드러나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요, 벌이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디카이오신의 이 뮤시파트, 공의를 말합니다.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뮤시파트를 말하는 거지, 지옥불에 들어가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올라와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있었다, 뭐 재산을 다 털어서 나누어 줬다. 근데 그런 건 아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삭개오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를 주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전부가 삭개오는 세리장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러면 만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의인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느냐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생각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단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벌을 주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 불못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너희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고 그 안에 너희를 덮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는 이 심판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시파트예요. 즉 우리의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였던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라는 말은 휘포디코스라는 말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그런 뜻이고요. 디코스는 디케라는 그런 뜻인데 말인데요. 디케라는 말은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 이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공의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첫째 사망에 들어온 자는 그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건 첫째 사망이고, 첫째 사망은 육신에 대해서는 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사망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생명은 어디에? 세상 땅에 대해서만, 육신에 대해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즉 육신에 대해서 살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그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요? 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망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번 죽었다가 세상에 대하여 한 번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에 있을 때에 둘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비록 육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첫째 부활을, 이게 그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육신은 죽고, 그러면 거듭난다. 그럼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육신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는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나 성령 세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 가운데에서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즉 물과 성령으로 육신 가운데에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고 있었던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저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 첫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첫째 사망, 그것은 곧 육신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이라는 게 곧 생명이라고 이해가 되면 안 되고요. 육신이라는 말은 곧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에 대해서 죽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이룬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은 당연히 유황불이 아니고요. 그냥 성령과 물입니다. 물과 성령. 그러므로 불못이지 그것이 유황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무슨 유황이에요? 네. 불못, 성령과 물과 성령. 둘째 사망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고요. 바울의 가르침과도, 물론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 성경에 의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만은,
둘째 사망에 유황불에 빠진다라는 것은 백향목나무의 진을 유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그 헬라어 번역 때문에 그 번역을 통해서 모든 다른 번역에 잘못 전달되어져 온 유황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죠. 백향목나무의 진입니다. 백향목나무의 진. 백향목나무는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방주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지는 진, 곧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과 피, 이게 뭐예요? 곧 말씀이죠. 여러분, 백향목나무의 진이지 유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 번의 왜곡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왜곡이 변괴가 너무나 크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유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율법에 의한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데요. 율법 외에 한 의, 여기서는 이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나타났다라는 말은 파네로라는 말로요. 계시되었다 또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죽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데 율법 외에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않아서 본성에 의한 율법을 행하는 어떠한 자라도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의 의로워지는 의가 아닌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고 율법으로는 무조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로는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 이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신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의는 모든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절대의가 하나님의 한 의요 공의입니다. 이 절대의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의롭게 되는 절대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이 공의가 이 미시파트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오시는 이 심판이 미시파트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불로 삼키신 것처럼 그렇게 공의의 심판, 즉 미시파트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증거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증거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받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 어린 양 즉 그림자인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율법이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증거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황소나 양을 통해서 염소로 드리는 모든 이 제사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영원한 의, 공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그 공의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그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번인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인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이외에 다른 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온 세상의 교회 목사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스라엘은 거의 95%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95%인지 99%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대부분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제자들의 증거가 있는데요. 물론 제자들의 증거는 이제 말씀에 있는 걸 인용하여 증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3번인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공의, 즉 미시파트, 디카이오시네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은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휘포디코스,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게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서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주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건 뭐 주님하고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로마서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보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모습이 이거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게 드러났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또 확신하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의, 절대의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든 당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포함되기는 하지만요.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공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죠. 여호와 야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미시아흐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표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러?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세상 심판을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했다, 또는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 멸망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불태워져 하늘로 올려갔고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다 음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에 부활을 전파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버리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의롭게 사는 인간은 없어요. 100% 의롭게 살지 않아요. 그 결과는 당연히 죽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 먼저 보여진 것이지 이 사람들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나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건져지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똑같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놈들은 뭐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 죄인으로 드러난 걸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일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뭔가를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의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음부를 지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형벌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은 뭐 지옥불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은 세상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도 사망도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죠. 음부와 불못만 사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그 짐승들도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모든 믿는 자, 이 모든 믿는 자라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가 몇이나 되길래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믿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천하만민이고요. 모든 믿는 자는 탕자입니다. 이게 음부에 가서 믿게 되든 아니면 육신에 있을 때 믿게 되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숫자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음부를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깥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바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이라고 하면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벨라 9를 공부를 했죠. 이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음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깥이에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근데요, 이를 간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되새김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뜻보다는
브리그모스라는데요. 사자가 괴로워서 포호하는,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인데요. 이제 슬프고 괴로워서. 왜 슬프고 괴로우냐? 이게 우리 마가복음 9장 그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이제 구더기는 음부를 말하고요. 이제 신약에서 마가는 게엔나라고 했는데요. 이 게엔나는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데, 구더기는 이 지렁이를 말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할 때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더기는 지렁이를 말하고요. 이 지렁이도 죽지 않는, 즉 이 율법을 받고 죽은 이 영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이제 맛이 나야 돼요. 여기서 소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말해요. 그러면 약속이 맛을 내려고 하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을 쳐서 불로 소금을 이제 맛을 내게 되면, 그러면 이놈들이 전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보라고 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즉 너희는 죽음뿐이고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죽는 날까지 너희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게, 심판 아래는 징벌과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 즉 한 사람의 절대의, 즉 모든 당자들 이스라엘을 다 수용하는,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한 절대의, 즉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율법 아래 우리가 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뭘 써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놈들이 신음이나 제대로 하다가 그냥 율법 아래에서 죽으면 되지, 율법으로 자꾸 살아나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징벌이 또는 징계가 아니고요, 또 멸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죽는 날까지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그런데 해도 좋고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죠. 해도 좋고는 네가 포기를 해서 주님을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음부에서 불로 소금 넣고 그 소금을 치면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일이, 왜 내가 그때 알지 못했던가 부르짖죠. 슬피 울며 고통하는 게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전한 자나 또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